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뵙게 되겠네요.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다시 여러분과 함께 또 새벽에 강단에서 현장에서 마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읍착마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참마속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엄정히 법을 지켜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비유하며 생긴 말이에요. 삼국지에 보다 보면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너무나 아끼는 그런 부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하가요, 이 전장에 나가면 위험할 텐데 본인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나갑니다. 그러자 이 제갈공명이 이렇게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해줘요. 그런데 그 부하가요, 그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다가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딴에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 다른 방법을 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 제갈공명이요, 눈물을 머금고, 왜냐하면 군기가 있기 때문에, 군 기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명령대로 끝까지 있지 않았던 자기의 사랑하는 그 부하의 목을 자릅니다. 참수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을 잘랐다. 그래서 읍참마속, 때로는 누참마속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삼국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 이 신라의 이야기죠. 김유신 장군이 그랬습니다. 참마대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젊었을 때에 놀기를 좋아했던 이 김유신 장군이요, 천관녀라고 하는 그런 기생의 집에 매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에게 큰 꾸지람을 받아요.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감사하게 이 김유신이 부모의 그 꾸중을 듣고 이제 결단을 내려서 술집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고 장군이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어느 날, 한참을 싸웠기 때문에 피곤할 거 아니에요? 말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똑똑했는지요? 이 말이 자연스럽게 예전에 자주 김유신이 가던 그 총관녀의 집으로 가 있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이 기생의 집인 거예요. 그때 이 김유신 장군이 이 에마에가 습관적으로 갔던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결단하며 그 말의 목을 쳐버립니다. 너무나도 똑똑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악습관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자신이 새롭게 방향을 정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끊어낸 자리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요, 거룩함을 위해서 이 새벽에 잠을 포기하고 온 거잖아요.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타는 심령으로 이 새벽에 나온 거잖아요. 오늘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과 사는 사람들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요. 자, 그러자 이제 그 명단이 나옵니다.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여러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제사장 중에서도,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아그룹과 그달랴라. 여러분, 지금 예수와 대제사장의 아들들마저도, 손주들마저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됐으니 그 밑에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거룩을 지켜야 될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요, 자꾸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손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라성 같았던, 정말 거룩함을 항상 몸에 달고 살았던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사람은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와도요, 이 수르바벨 같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얼마나 감동이었고, 얼마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일하심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요, 우리를 무디게 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요,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여러분 지금요, 이들이 그래도 회개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회개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고.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왜 속건제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해서 이게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우리는 속건제를 드리거든요. 공동체에 피해를 끼쳤다는 생각으로 속건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아마 이 여인들의 결혼을 파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들의 삶을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마 그 여인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였지 않았나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22절까지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 가문만이 아니었어요. 23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서는, 여러분, 성전에서 일어나는 레위 사람들도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여러분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요, 이방 여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24절 하반절에 보면 문지기 중에서는, 성전 문지기, 여러분 거룩해야 되고 앞장서야 돼. 이들 가운데에도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결국 이 뒤로 해서 이제 25절부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총 112명이 확인이 됩니다. 112명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112명이 좀 적극적으로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이 쭉 나옵니다. 오늘 이 명단 읽다가 정말 혀가 몇 번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너무 힘든 명단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쭉 112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작정을 하고 자신의 아내를 내어놓기를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기회예요. 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죄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리가 거룩함으로 가야 돼요. 거룩을 위해서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어려운 자리가 있어요. 44절 보세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이라도 없으면 이혼하고 돈이라도 받아서 새로 시집을 가면 되는데 아이까지 있는 여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이제 윤리적으로 바라보면 너무 매정하다, 매몰차다 이렇게 볼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거룩성의 눈으로 기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하여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너무나도 아프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끊어내는 이들의 결단은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황폐하지 않고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복스럽고 덕스럽게 하는 그 초석이 되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왜 안 될까요? 우리 교회는 왜 안 될까요?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은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거룩을 먼저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 거룩을 위하여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나는 그것들, 악한 그 마음들,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그 마음들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포기하는 대가, 그리고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의 자리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끊어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와 직장과 사업이 아프다면 어쩌면 내가 거룩함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전한 그 죄의 자리, 악의 자리,
내 중심의 자를 붙들고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깨닫고 오늘 시간 아프더라도 또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끊어낼 수 있기를 결단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 가운데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온전하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